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리브가의 이름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75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는 리브가입니다.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을 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바이블 코멘터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일이 좌절되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삭의 의도는 분명하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는 반대되었다. 분명히 그녀는 어떠한 이론과 논증으로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77쪽입니다. 그 여자는 이삭을 설득하여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으므로 술책을 쓰려고 결심하였다. 리브가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을 도와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인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 예언 성취를 하실 수 없으셔서 실없는 분이 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바이블 코멘터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느낀 리브가는 문제를 제 손으로 처리하려 하였다. 그녀는 한 가지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희망으로 다른 그릇된 것을 사용했다. 그녀에게 위기는 생생하고도 긴박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나 다 알고 무엇이나 다 행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이삭의 결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내가 나서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인간들 마음속에 집어넣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리브가는 히브리어로 동물들을 위한 매는 끈 혹은 오히려 동물을 매는 끈으로서의 올가미를 뜻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하겠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죄로 올가매는 올가미의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력을 인간 내면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도록 인간을 설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생명력은 외부에서 다른 살아있는 생명력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선언을 사단은 정면에서 부정하면서 아니다. 생명력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일이다 라고 사단은 여자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되길 원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단의 올가미 리브가에 여자가 속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서부터 7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전엔 이 성경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엔 웃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소들이 뛰므로 웃사는 떨어지려는 자기 몸보다 먼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궤를 먼저 생각하고 붙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법궤를 옮기기 위해 있는 힘껏 자기 책임을 다한 웃사를 왜 하나님은 죽이시는지요? 이러한 오해는 나만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 모든 과정 진행 사항을 잘 살펴본 다윗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분하여. 그러나 여기에서 매우 중대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십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충만한 분이 기껏 소들이 뛰어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인 분이십니다. 즉 그분 외엔 그 누구도 그분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웃사의 행동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웃사의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존경과 황송함이 결여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80년대 초 필리핀에 갔을 때였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대낮에 한 마리의 개가 더위에 힘이 붙여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있는 혀를 마음껏 내밀며 힘없이 걷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필리핀은 참 개가 많습니다. 우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런 필리핀의 개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한 선상에서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런 우사의 무의식적 행동에 의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높이에서 더욱 더운 여름날 지나가는 개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신분이 낙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를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교회 곁에서 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누구보다 신뢰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둑이라 전도단의 돈꾀를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면 예수님은 능력이 광대하심으로 자신있게 빠져나오시고 나는 공짜로 은 30냥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힘을 사용하여 대제사장의 괴계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기가 설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괴감에 눌려 마태복음 27장 3절 8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저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간섭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단이 인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신분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올가미 리브가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일터를 향해 집을 나선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성경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둥지에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내가 내 힘으로 심고 물주고 키운 것을 얻으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식량을 얻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쁘게 식량을 얻으러 가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식량을 얻으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 이런 표현 속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새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돈 벌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벌써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취하려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생각의 다름이 사단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생적으로 생명력이 있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늘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결코 사단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